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온 첫 번째 오순절은 기적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그 변화의 주역이 됩니다.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내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남자의 수만 그날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합니다. 저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상류층을 형성을 하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실이 되어버리면 백성들 중에 기득권 세력을 향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군대까지 개입을 하는 사태로 발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두 사도들을 긴급히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고 이튿날 아침까지 가두어 둡니다. 다음날 아침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개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다 참여합니다. 이 시간 사내들인 공회 재판석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보고 들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신문합니다. 여기 가야바는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사회에서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가야바 다음에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 70인 공회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최고의 상류 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권세는 자기들에게 있는데 자신들이 사람들을 랍비들을 자격을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데 우리 중에 너희 두 사람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부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정에는 어제 사도들의 도움으로 40년 동안이나 몸을 쓰지 못했던 병 나은 사람들도 참관인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방청객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의 목격자들이 지금 방청석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신문은,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은 궁색하기 여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두 사도들을 공회석 가운데 재판석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저들의 신문에 힘이 없습니다. 궁색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저들을 풀어주고 동요하는 민심을 가라앉히기로 하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저들을 세우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타협안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제시를 합니다. 그때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그 무서운 공회 앞에 저들이 서 있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70인 공회원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저 시골 갈릴리 촌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 앞에 불려와갖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단체가 국회가 있고, 그리고 법을 집행을 하는, 재판을 하는 단체가 사법권이 따로 있고, 그리고 행정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1세기의 이스라엘에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에서 법을 정하고, 거기에서 법을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재판하고, 거기에서 법을 집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저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공회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저들 앞에 서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보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공회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율법학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제도 속에 계신 하나님, 전통 속에 계신 하나님, 종교의식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생활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의식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생활에 깊숙이 관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 속에, 종교라고 하는 범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착각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놓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등장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하나님과의 차이는 그겁니다. 공회원들은 성경을 전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삶 속의 능력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일주일 가운데 하루 교회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의 의식 속에, 자기의 기도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도망을 다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을 때는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저들은 성경의 참 뜻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을 했던 법정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죽이도록 결정을 한 법정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또 베드로가 저들이 무서워서, 공회의 법정이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몇 주 전과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했지만은 이제는 공회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는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 시골 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 단체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꾸며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도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다닐 때에 제자들도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주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임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말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경대로 됐다고 말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저들의 심령을 지배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되었다, 예언대로 되었다, 이것이 환한 불기둥처럼 저들의 가슴에 타오른 것입니다. 사실 재판관들인 공회원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입니다. 저들도 성경의 예언을 믿었고 선지자의 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 앞에 성경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사건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것은 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재판을 했던 공회원들이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었고 성취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모르면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을 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하게 되는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 신앙의 생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난 사건들은 다 성경대로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이다. 성경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마저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을 결코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그러니 저들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편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준엄한 재판관이 되어서 저 갈릴리 출신인 두 사도들을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지금 2명을 불러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배경도 없는 갈릴리 출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공회는 이스라엘국 구약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의장은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순절로 탄생을 한 신약교회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건을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단순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옛교회와 새교회의 충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충돌의 장면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교회와 새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충돌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상 신약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에서 떠나 형식과 위선에 빠져버린 옛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되지 아니했느냐? 의식과 전통과 껍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정에서의 변론입니다. 중세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씀을 외면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결정과 권위를 교황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경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행위의 절대 표준이다. 그것을 외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를 마음대로 만들었고 마음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법전이지 않느냐.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성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위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용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순교적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너 죽이겠다. 그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런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들처럼
제도나 경험이나 인간 지식이나 규범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경험이, 종교 규례가, 종교 규범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지배하는 것은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규범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습니다. 궁색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 이런 사실 앞에 그걸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이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생명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는 어떤 학문적인 변론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옛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전유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이 정하여 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백성들이 받아야 되고 백성들이 믿어야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행동해야 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회원 저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11조 생활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저들의 11조 생활이 철저했으면 깨알까지도 세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을 했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신앙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습관이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형식이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습관과 형식과 종교 의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교권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잃어버렸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가마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권세를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교권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종교적인 범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행동해야 될까? 자신들이 다 가르쳐서 백성들 앞에 내놓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것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시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권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말하면 죽이겠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겠다. 이게 교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봤다고 하는 사람보다, 들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인격을,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만 해도, 불과 2달 전만 해도 겁쟁이였는데 이제 겁이 안 납니다. 생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샘물을 아무리 막아도 올라온다 이거지. 이 생명입니다. 성령이 저들의 마음에 적시고 난 다음에 저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여도 우리는 말하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믿음을 날마다, 저들의 삶을 날마다 생동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거기에 집착을 하니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 그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하는 전문적인 의식입니다. 성경은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 이전에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죽은 인격을 살려놓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죽은 삶을 살려놓는다. 그것이 생명력인 것입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 시골 학교에 어린 학생 하나가 전학을 왔습니다. 전교생 가운데 이 학생만 예수 믿는 신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밥을 먹는데 이 학생은 식사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일러줍니다. 선생님, 얘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상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너 무슨 행동을 했기에 친구들이 이렇게 놀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게 되어서 감사해서 제가 기도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 말을 듣자 감동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창피해서 기도를 못했단다. 너는 참 위대하구나. 너는 참 용기가 있구나. 나도 앞으로는 식사할 때 너처럼 꼭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겠다. 그 말을 아이에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 비웃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진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에 그토록 위풍당당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였고 최고의 엘리트 단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형식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신앙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력이 우리의 신앙에 역사를 하면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신비로운 삶,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9살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탐험가였던 당시에 쿡 선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당시의 영국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18세기의 유럽의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31살에 런던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선교사로 떠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선교사 지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자신이 직접 인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대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도에서 현지인 목사에 의한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과 저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을 저들에게 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합니다.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는 정신병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생애를 바쳐 선교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도에 온 지 7년이 지났을 때에 처음 한 명의 개종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600명의 세례교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을 얻습니다. 캐리 이전 시대에는 선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교회사에는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연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다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19세기는 선교의 황금 시대입니다. 저 구라파 교회와 미국의 교회, 저 호주의 교회가, 카나다의 교회가 바로 이 캐리의 이후에 이 동남아를 위하여서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저 남미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보내는 시대가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19세기의 선교 시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19세기에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캐리의 선교 열정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뜨거운 사명감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움직이는, 역동하는 운동력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사명인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